우리 말씀 볼까요? 이사야서 7장 14절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대림절이라는 이 기간은 참 좋은 시간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그렇듯이 귀한 것을 기다린다라는 것은 항상 기분이 좋습니다. 귀한 손님을 우리가 맞이할 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내가 저분을 오랜만에 만나게 되고 어떻게 얘기를 하게 되고 어떻게 대접해 드릴까라는 그런 기대감과 설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귀한 만남은 기다림은 언제나 기분이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대림절의 이 기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복됩니까? 오늘 우리 영정교회 모든 믿음의 지체들은 이 시간이 정말 귀하고 복됨을 기억하시고 정말 감사함으로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런 복됨을 인지하지 못한다라면 우리의 삶은 정말 황폐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간절함과 절실함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우리가 우리에게 어떤 분인 줄 알아야지 우리의 기다림이 더 절실해지고 더 간절해지고 더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다시 말씀드리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으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말씀하시는 것은 그 임마누엘의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놀라운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임마누엘의 사건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뭘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고 있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임마누엘의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정말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는 정말 아니면 다른 것들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헛된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마냥 즐거움만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고 그냥 공휴일이니까 그 공휴일만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허상을 기다리고 있고 그것을 기대하고 있다면 성탄은 결국 세상적 즐거움에 묻힐 수밖에 없습니다. 벌써부터 밖에서는 캐롤이 울려 퍼지고 그 성탄의 시간이 그냥 연인들과 혹은 친구들끼리 모이는 그저 그런 시간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성탄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뭘 기다리고 뭘 기대하고 뭘 소망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기대감이 없다면 그 기다림은 정말 의미 없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임마누엘의 그 주님을 기다리고 있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 안으로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늘 좌절하고 실패하고 낙심하고 때로는
말씀에 붙잡혀서 살아가야 되는데,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그래서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신음하고 때로는 상처 있고 때로는 아파하는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대림의 시간이고, 성탄은 그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내 삶 속에 들어오시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탄은 특별한 시간이고 또 대림절 또한 특별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대림절이든 성탄이든 그리고 우리의 기다림이든 이것이 우리에게 특별하게 다가오지 않는다라면 결국 우리의 성탄, 그리고 우리의 이 성탄을 기다리는 이 기간은 어떻게 보면은 세상과 다를 바 없이 그저 즐겁기만 하고 그저 노래에 반응하기만 하고 그저 연말이라는 분위기에 취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 하나 볼까요? 누가복음 19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죄인입니다. 사람들에게 조롱받는 죄인입니다. 늘 스스로가 생각하기에 자신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죄악된 길에서 삭개오는 벗어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벗어날 수 있는 기회조차 없었던 것이죠. 언제나 사람들에게 조롱당하면서도 그것을 이기게 하는 것은 결국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고 또 돈이었습니다. 이 돈이 삭개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었고, 자기가 지금 직업으로 가지고 있는 이 세리장이라는 이 직업 또한 삭개오를 지탱하고 있는 가장 큰 힘 중에 하나였습니다. 어떤 것도 그를 기쁘게 하지 못하고 그를 행복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그날도 삭개오는 평소와 같이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그날은 조금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보이지 않았죠. 그러다 소리를 들었습니다. 예수라는 선지자가 여리고를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삭개오는 예수에 대한 소문을 그냥 단순히 소문으로 들려오는 선지자일 뿐이고 자신과는 상관없는 분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소문으로 듣기에는 병든 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좋은 말씀도 해주는 그런 분이지만 그분이 나랑 무슨 상관이야 하면서 삭개오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가 온다라는 곳으로 몰려가니 그에게도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했고 자신 또한 사람들이 몰려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삭개오는 태생적으로 키가 아주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키 작음이 삭개오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컴플렉스였고 가장 큰 수치였습니다. 그냥 가만히 서 있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람의 장벽에 가려서 예수라는 분이 지나가고 있지만 자기 눈에는 결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삭개오가 이렇게 눈을 보니까 돌무화과 나무가 보였습니다. 창피하죠. 창피함에도 무릅쓰고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비로소 보았습니다.
예수라는 선지자를 보게 되었죠. 소문이 무성한, 사람을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낫게 하고 생명의 말씀을 전한다는 그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삭개오가 주님을 봤을 때 주님 또한 삭개오를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 주변에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벌써부터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치는 사람들도 있었고 호산나라고 외치는 무리들도 많았고 예수를 둘러싼 수많은 무리들, 그리고 예수 곁에서 그들을 통제하고 있던 예수의 제자들도, 그리고 추종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전혀 놀라울 것 없는 그런 현장 속에서 정확하게 삭개오가 주님을 보았고 주님도 삭개오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삭개오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 삭개오에게 해주십니다. 늘 죄악된 삶 속에서 자신의 수치와 편견을 깨뜨리지 못하고 그렇게 하루하루 죄인된 모습으로 살아가던 삭개오에게 주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는 주님의 말씀이 삭개오에게 얼마나 감사한 말씀이고 기쁨의 말씀이고 평강의 메시지겠습니까? 삭개오라는 죄인의 삶, 모든 사람들이 삭개오를 손가락질하고 삭개오를 미워하고 삭개오를 싫어했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자신의 삶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본인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이 결코 하나님에게 비춰서 좋은 삶이 아니라는 거, 오히려 죄인된 삶이고 거짓된 삶이고 불의한 삶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삶 속으로 오늘 주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삭개오의 삶 속으로 들어오셨던 겁니다. 돈이 최고이고 늘 사람들의 조롱과 손가락질을 당하는 삭개오의 삶 속으로 전능의 하나님께서 들어오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심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삭개오는 죄인인 오늘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아니, 우리뿐이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죄인의 모습이 아닐지라도 늘 고단하고 늘 힘들고 늘 어렵고 늘 아픔인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도 똑같은 사람들이죠. 우리는 다 삭개오와 비슷한 사람이고 닮아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삭개오의 삶 속으로 주님께서 정확하게 그를 바라보시고 그에게 들어오시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오늘 내가 너의 안으로 들어가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늘 죄악된 생각과 삶 속에서 허덕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죄악된 생각일 수밖에 없고 우리의 삶의 방향은 욕망과 욕심에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만이 우리의 삶이 생명의 삶으로 바뀌는 것이고 우리의 생각이 생명의 생각으로 바뀌는 것이고 우리의 걸음걸이의 최종 목적지가 하나님 나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늘 내 생각대로 살아가게 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고 내 욕망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상처 입고 그러다 죄를 범하고 그러다 아파하고 그러다 넘어지고 그러다 쓰러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까?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신다라는 것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것입니까? 여러분, 삭개오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무화과나무 위에서 주님은 삭개오를 보셨습니다. 오늘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바라보십니다. 주님께서 누구를 보시겠습니까?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보는 것입니다. 간절히 사모하며 자신의 삶의 변화를 갈망하는 자, 어둠 속에서 신음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오시는 겁니다. 우리는 임마누엘의 주님을 간절히 바라보며 주를 보아야 합니다. 그 주님의 시선이 우리를 향하고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심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절망 속에서 허덕이고 아파하고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말씀만큼 또 귀하고 복된 말씀은 없고 또 위로와 희망과 소망의 말씀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견딜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갈 때에 수많은 대적들이 다윗을 공격하고 가족도 다윗을 공격하고 아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공격해도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다윗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또 그것을 다윗이 깨닫고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 앞에서도, 배신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넘쳐나는 상황 앞에서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일어나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그에게 소망이 됨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신다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라는 그 사실이 우리를 견디게 하고 우리를 버티게 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임마누엘의 말씀이 정말 많은 시험과 환난, 어려움을 겪었던 유대인들을 넘어지지 않도록, 포기하지 않도록 지탱하는 힘이었습니다. 언젠가 이 임마누엘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회복하고 치유하고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다. 이것이 그들에게 소망이었습니다. 언제나 그들은 임마누엘을 사모하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시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오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실 것이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절한 소망이었어. 흑암에 가득 차 있는, 그곳에 앉아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임마누엘의 주님을 언제나 사모함으로
그래, 언젠가는 주님이 오실 거다. 언젠가는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실 것이다. 언젠가는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오셔서 지금의 지금 어려움, 지금의 환난, 지금의 고통, 지금의 아픔, 이것을 분명히 이기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소망과 희망이 있으니까 견디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삭개오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절망과 좌절과 힘듦과 어려움 속에서 허덕이고 있고, 우리도 죄악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얘기는 하지만 때로는 내 욕심과 내 욕망에 내 마음을 빼앗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얼마나 우리는 돈의 노예가 되어서,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사람의 노예가 되어서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붙잡고 있습니까? 우리도 삭개오가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라면, 내가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라면,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나를 바라봄을 내가 깨닫지 못한다라면, 우리도 삭개오처럼 언제나 일상의 삶을 살아가지만 늘 그것이 고통이고, 늘 그것이 좌절이고, 늘 그것이 힘들고 아픔이고 상처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안에 아무것도 없다고 여긴다면 우리는 홀로 그 모든 아픔을 짊어지고 가야 되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도와주고, 누가 우리를 일으키고, 누가 우리를 회복시키고 치유해 주겠습니까? 임마누엘의 소망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삭개오를 바라보시는 주님, 수많은 무리가 둘러싸고 있지만 삭개오는 그저 주님을 보았을 뿐입니다. 삭개오는 입으로 외치지 않았어요. 주님 나를 봐주십시오라고 외치지 않았어요. 삭개오는 그저 무화과 나무 위에서 주님을 보았을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주님은 삭개오를 보셨습니다. 주님의 시선이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자, 그의 삶을 변화시키고 싶어하는 자, 늘 죄악 속에 살아가지만 뭔가 삶의 변화를 꿈꾸는 그런 삭개오를 주님께서 바라보셨다라는 겁니다. 삭개오를 바라보는 주님께서 오늘 나를 바라보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삭개오를 향해서 시선을 주고 있는 그 주님의 시선이 나를 향한 시선임을 믿으십시오. 임마누엘의 소망은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지는 소망이 아닙니다. 지금 내게 주신 소망입니다. 주님은 삭개오만 보고 계시지 않고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내게 손을 내밀어 주고 계십니다. 삭개오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메시지,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내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임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임마누엘은 주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괴로움, 외로움, 어려움, 힘든 고통, 아픔을 함께 담당하시겠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임마누엘의 은혜는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주님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보시는 겁니다. 늘 혼자 살아간다고 여기면 그 모든 짐은 혼자 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이 비록 죄인의 길일지라도, 내가 비록 고난의 길을 걷고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내 안에 오시면 내 삶이 바뀔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나를 보시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위로하십니다. 우리는 늘 지친 어깨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가족이 있고 친구도 있고 때로는 동역자들이 있어서 그들이 나를 위로해 주기도 하고 또 그들이 나를 도와주기도 하고 또 그들이 나를 붙잡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과 다르게 짊어지고 가는 짐과 말할 수 없는 고뇌와 아픔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죠.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짐들, 그것이 설사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설사 내가 가장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털어놓을 수 없는 그런 아픔과 상처가 분명히 우리에게 존재합니다. 우리만 그렇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다 그런 것이죠. 삭개오처럼 마음이 닫혀있고 죄악된 세상 속에서 버려진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이 임마누엘은 바로 그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이고 선물인 겁니다. 상처난 마음을 치유하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는 사건이 바로 성탄입니다. 우리는 늘 상처받고 늘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말들과 소리들이 마치 칼로 사람을 찌르듯이 우리의 영혼을 후벼파며 찌르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죠. 회복되지 못하고 절망하고 황폐한 사막 같은 모습의 우리의 영혼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걸 치유하지 않으면, 그걸 고쳐주지 않으면, 그걸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늘 그런 삶 속에서 허덕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치유하는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임마누엘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의 상처 누가 치유합니까? 내 안의 아픔 누가 치유하고, 나의 무너진 삶을 누가 일으켜 세워주시고, 나의 무너진 아픔을, 무너진 마음을 누가 회복시켜 주십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만이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셔야만이 우리가 낫게 되고 회복되고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임마누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를 간절히 기다리시고 주를 간절히 바라보십시오. 임마누엘의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이 땅의 아픔과 슬픔과 절망과 낙심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삭개오를 만나시고 그의 집안 안으로 들어와 그의 삶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를 보신 주님께서 오늘 나를 만나시고 나를 보시고 내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내 영혼 속에 유하여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여전합니다. 세상에 취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캐롤이며 각종 이벤트를 열어가며 그냥 자신들의 즐거움만을 위해서 성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을 바라보면 안 되고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성탄을 보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게 있습니다. 우리는 임마누엘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을 우리는 굳게 믿으시고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심을, 주님이 내게 들어오심을, 주님이 내게 내가 오늘 내 영혼 속에 유하여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나를 향한 소망의 메시지임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시고 기대하시고 또 그로 인하여 임마누엘의 소망이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속에 충만하게 임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임마누엘의 소망을 붙잡으십시오. 삭개오를 만나시고 그의 삶 속에서 임마누엘로 임하신 그 귀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충만하게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찬양 하나 할까요? 주님의 시선이라는 찬양입니다. 처음 불러보실 텐데 이 찬양을 통해서 가사를 잘 기억하시고 우리 찬양을 해보겠습니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흐르는 이 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님의 시간,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아멘. 기도할까요?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임마누엘의 주님, 우리는 주를 보기를 원하고 주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고단하고 힘겨운 삶 속에서 상처있고 아파하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위로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임마누엘의 소망이 이 땅의 모든 상처있고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귀한 위로와 치유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질병 속에서 힘들어하는 지체들, 육신의 아픔, 마음의 어려움, 절망, 여러 가지 시험, 우리가 알지 못하는 환난과 고민 속에 있는 지체들, 임마누엘의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치유하시며 그들을 견디게 능력과 힘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라의 부름을 받아 군에 가 있는 청년과 이제 군에 가는 우리 청년, 그리고 멀리 타지에 있는 청년과 함께하지 못한 주님의 백성들에게도 귀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사모하고 주를 바라보며 임마누엘의 증거를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기로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